할렐루야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거든요. 핵심 구절로는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거지요. 자, 우리 그 앞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주는 아픔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삶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은 항상 아프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들 크고 작은 아픔의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 본문의 신하는 지금 애지중지 기르던 아들이 병에 걸려버렸어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왕의 신하라는 신분입니다. 그 얘기는 중앙 권력의 귀족 신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비교적 그 당시만 해도 무명의 선지자였지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 중앙정부 장관이 시은 유은사가 조금 있는 시골교회 목사급 되는 사람한테 지금 찾아와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지금 막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거든요. 해볼 거 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순구단과 방법 다 해봤는데도 내 이 삶의 아픈 문제, 내 아들을 고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왔거든요. 그만큼 절박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왔어요. 자,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서 병드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러워가 아픈 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몸이 병들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서요. 외로움이라는 병, 우울이라는 병 들어가지고요. 이 아픈 마음 때문에 병든 마음 때문에 내가 아파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병들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가, 친구들 간의 관계가 병들어가지고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사업, 내가 애지중지 길렀던 정말로 청춘을 들여서 청춘을 바쳐서 길러놨던 이 사업이 이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휘청거리면서 병들어가지고요. 폭삭 주저앉아서 내가 너무나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삶에 다가오는 삶이 병들어서 겪는 아픔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자, 마음이 함께할 수 없어서 고독함으로도 겪는 그런 것들도 있죠.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본문에서 한번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신하는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말씀을 믿고 갔더니 기적이 나왔거든요. 자,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믿음 없이 헐레벌떡 그냥 궁급한 마음으로 자식 살리기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도무지 너희들은 믿지를 못한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가볍게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단지 살리려는 그 욕망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우리 예수님은 아마 그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살리기 위해서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의 절박함을 보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요. 사업이 무너지면 내 사업의 마케팅이 잘못됐나? 내 사업에 지금 내가 조직 구성을 잘못했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 된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일어나려고 우리가 갖가지 해결 방법을 동원하지요. 갈등 구조, 가족관계 구조 속에서도 뭔가 잘못이 일어나면 내 성격이 잘못되었나?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 이러면서 우리가 조직이나 내 가족관계를 분석하면서 온갖 애를 써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많이들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그 방법 말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다른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아무것도 믿음 없이 그냥 덜렁 온 사람이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듣고 네 아들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리에 가면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믿음은 시작되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는 게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믿음을 갖고 싶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득히 올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자, 캄캄한 절망이 있고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곤고할 때 어디 세상의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우리는 먼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레마의 말씀이 올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건요. 앞이 캄캄해 보여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도 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쑥 떠올라와요. 그 말씀 된다. 여호와 일이라는 말씀도 좋고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도 좋고요.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탁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지금 당장은 내 환경이 지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병듭니다. 나는 망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딱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나을 거야 하는 믿음도 함께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견디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아픈 마음도 아픈 환경도 병든 곳들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어둠을 뚫어내고 이 세상의 황폐한 것을 새롭게 창조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백성,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픔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바로 우리에게가 왜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아픔이 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해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는 자리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픔이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의 말씀을 주실지 잠잠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구름 기둥같이 불기둥같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축복의 역사로 바꾸어주고 그 삶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러더러 아픔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픔은 그냥 해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해결되는 건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건 잠깐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 삶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픔 그까이 꺾지 않지 않습니까? 아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